예, 이상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11절. 우리 한 절씩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희가 2024년 새해부터 이제 다시 라이징 플래그십 처치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2부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제 고린도 후서를 보게 되었습니다. 지난 2023년 우리가 8개월 동안 고린도 전서를 살펴보았었죠. 이 고린도 교회는 정말 처음에는 복음 위에 세워진 말씀으로 세워진 그런 교회였습니다. 근데 불과 몇 년 만에 문제투성이의 교회로 전락해 버렸어요. 바울은 그런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고 자기의 제자인 디모데를 보내서 이 고린도 전서라고 하는 편지를 먼저 보내게 됩니다. 그동안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그런 심각한 문제들을 지적하고 이것을 복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방법을 제시하면서 이 편지를 먼저 보낸 거예요. 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8개월 동안 보았던 이 성경책을 받고 이 편지를 받고 이 고린도인들이 변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고린도 전서를 받은 이 고린도 교인들은 굉장히 강한 반감을 바울에게 표시했어요. 막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성숙한 사람들일수록 나의 잘못을 지적하면 누군가가 나의 잘못을 지적했을 때 그것을 쉽게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용서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미성숙한 사람일수록 누군가가 나의 잘못을 지적했을 때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자존심 상해하고 굉장히 분노를 표출하죠. 당신이 뭔데? 당신은 얼마나 잘났는데? 당신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나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다른 상대방의 잘못도 들추어내길 원하고요. 상대방도 나랑 같은 수준으로 끌어내려서 나랑 별 차이 없다라는 걸 증명하고 싶고 드러내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있었던 일인데 제가 사역할 때 사역했던 교회 안에서 성도분들끼리 문제가 생긴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랑 제가 이제 그분들을 불러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분들의 어떤 이런 말들로 인해서 이런 행동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 이런 어려움들이 좀 생겼고 좀 여러분들이 상처를 받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팩트를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솔직하게 얘기를 드린 거죠. 근데 그분들이 이걸 받아들이질 못하고 저희들 탓을 돌리는 거예요. 목사들이 사역자들이 이렇게 하니까 부족한 점, 뭐 사역자들의 실수, 과거에 있었던 일들까지 막 들추어내면서 막 화를 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목사들인 당신들도 잘못하면서 왜 나한테만 그러냐? 당신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얼마나 잘나서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냐?
고린도 교인들이 똑같은 반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보낸 이 고린도 전서를 보고서 강한 반감과 막 분노를 표출하는 거예요. 바울의 사도권을 막 의심하기 시작해요. 도대체 바울은 누가 보내서 온 거냐? 누가 추천서를 써 주었냐? 막 이러면서 막 바울을 의심하고요. 늘 사도권을 의심받았던 바울의 약점을 잡아서 막 인신 공격을 하기 시작하고요. 아주 분노했습니다. 사람의 본질이 그런 것 같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워서 나뭇잎으로 가리고 풀숲에 숨었습니다. 사람은 자꾸 숨는데 하나님은 자꾸 끄집어내시려고 하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자꾸 불러서 풀숲에 숨은 아담을 자꾸 들추어내시려고 합니다. 근데 아담은 자기 죄와 수치와 부끄러움을 인정하지 못해요. 그것이 드러나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강하게 하나님한테 반감을 표시합니다. 막 화를 내면서 당신이 주신 여자가 나에게 이걸 먹게 하지 않았습니까? 분노를 표출해요. 자기의 잘못은 숨기고 모두가 다 아내 탓이고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이런 아담의 본질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다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 나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을 굉장히 참지 못하고 받아들이질 못해요. 특별히 이런 사람들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옳다고 생각하고 어떤 믿고 있는 신념이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더 그래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고 우월하고 영적으로 더 높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이 고린도 교인들이 딱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고린도 전서에서 보았듯이 이 사람들은 지식이 많다고 자랑하고 더 우월하다고 생각했어요. 새로운 것을 많이 깨달았다고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은사가 더 많다고 믿고 경험한 것이 더 많다고 이런 것들이 더 많다고 자기 스스로를 높고 우월하다라고 착각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바울이 신랄하게 그들이 감추고 숨겨놓았던 이 죄와 부끄러움과 수치를 다 끄집어내니까 막 참을 수가 없는 거죠. 분노와 막 화가 치밀어 올라서 바울을 강하게 공격하고 바울을 비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뭐 하루아침에 말씀을 듣고 변하고 술, 담배 끊고 뭔가 변화되어서 막 새롭게 되어지고 막 이런 간증들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그런지 착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도 이렇게 뭐 평상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어느 순간에 뭐 한 번에 변화되는 날이 있겠지. 어느 순간에 뭐 하나님 역사하시면 뭐 내가 한 순간에 막 뒤집어지겠지. 이렇게 기대하며 사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경우는 정말 거의 없습니다. 만약에 있다 하더라도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바울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이라는 사람이 필요하다. 이런 특별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강권적으로 다메섹에서 만나주시는 이런 경우 외에는 거의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확률로 따질 수 없겠지만 정말 일어난다 하더라도 뭐 한 1000만 명 중에 1명, 1억 명 중에 1명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대부분의 경우는 내가 변할 때까지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동안 듣고 들어온 말씀이 내 안에 쌓이고 쌓여서 내 안에서 치열하게 옛사람과 새사람이 싸우는 그 투쟁의 시간을 통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말씀이 실제화가 되어지는 경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점점 성장하고 성숙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고린도 전서, 우리가 8개월 동안 보았던 고린도 전서가 정말 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이었잖아요. 근데 이들에게는 그냥 잔소리인 거예요. 자기 죄를 들추는 서신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땐 은혜 받지만 이 사람들이 볼 땐 열받는 거예요. 이 편지 한 번 읽는다고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편지도 써서 보내고요. 직접 고린도 교인을 방문하기도 했어요. 방문하면 이들이 좀 달라질까 하는 마음에 직접 방문도 했습니다. 근데 방문해도 별다른 성과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을 무시하고 냉대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사람이 한 번에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목회도 그런 것 같아요. 목회자의 입장에서 성도분들이 막 설교만 하면은 막 변화되고 삶이 달라지고 막 그러면 얼마나 신나겠어요. 대부분은 좋은 설교를 들어도 뭐 감동받고 뭐 그 당시에 은혜 받고 눈물도 흘리지만 삶이 변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똑같아요. 말씀이 실제가 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이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말씀이 그들 안에서 깨달아지고 예수님이 정말 역사하실 때까지 그들을 혼도 내고 달래고 어루고 막 가르치고 하는 일들을 계속하는 거죠. 그들이 이런 것은 아직 어리기 때문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에서 보았듯이 아직 젖을 먹는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잖아요. 그들이 아직 어리니까 이런 것이다. 더 잘 자라서 영적인 어른이 될 수 있도록, 성인이 될 수 있도록 잘 가르치고 양육을 바울이 하는 것입니다.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아이들이 이렇게 프로그램 하면서 아이들이 이렇게 노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들을 가르치고 훈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아이들은 아직 배운 것이 없고 경험한 적이 없어서 어떤 공부하는 거에 대한 즐거움이나 성취감을 아직은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것을 경험하고 체험할 때까지 책상 앞에 앉아 있는 훈련을 시켜야 되고요. 책을 보는 훈련을 시켜야 되고 글씨를 읽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되고 문장과 구조를 이해하는 방법들을 가르쳐 줄 필요가 있는 거죠. 학교에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이런 거 먼저 배우잖아요. 지금은 몰라도 그런 기본적인 것들을 계속 배우고 훈련하고 가르침을 받는 도중에 아이들이 점차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성숙하게 됩니다. 그런 공부의 재미와 성취감을 경험하게 되고요. 그러면 공부하는 목적이 생기게 되고 자신의 비전과 꿈을 위해서 이제는 스스로 공부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하나의 교육학적 방법인 것이죠. 바울도 지금 이 고린도 교인들을 아이를 가르치듯이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우리가 고린도전서 보았듯이 계속 훈련하라 그러고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라 그러고 혼내고 달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우리가 다 보았던 내용들이 다 그런 맥락에서 바울이 하고 있는 행동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은 사라져서 없지만요. 우리 고린도 후서를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2장과 7장에서 바울이 굉장히 엄하게 쓴 편지도 있었다라는 언급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라져서 없지만 학자들은 그 편지를 뭐 바울의 혹독한 편지, 아주 엄한 편지, 가혹한 편지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 전서보다 더 고린도 교인들을 아주 호되게 혼내고 혹독하게 가르치고 막 하는 그런 편지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훈련하고 이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본질 자체가 정말 한순간에 변화되지 않는 구제불능인 죄인인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우리 한순간 여기 예배 한 번 참석해서 말씀 듣는다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집회 참석하고 어디 수련회 가고 좋은 프로그램 참석해서 성경 공부해서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저도 잘 알아요. 제가 제일 잘 압니다. 저는 학창 시절에 정말 집회란 집회, 수련회란 수련회, 캠프란 캠프 다 참석하고 다 따라다녔어요. 목사님의 설교 받아쓰기 할 정도로 다 받아 들으며 적었던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수련회 가서 눈물 콧물 다 흘리고 울며 불며 기도하고 결단하고 헌신하고 했는데 그렇게 은혜 받고 돌아왔는데 집에 들어가니까 저희 어머니가 야, 너 수련회 가서 실컷 놀다 왔으니까 이제 가서 공부해. 이 한마디에 그냥 열받아 갖고 내가 알아서 할 거야 하면서 방문 쾅 닫고 들어가던 모습이 저였다고요. 여러분들 안에도 다 이런 모습 있지 않습니까? 은혜는 다 어디 가고 좀 전까지 눈물 콧물 다 흘리며 주를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이랬는데 한순간에 분노가 확 치밀어 올라갔고 문을 쾅 닫고 들어가요. 이게 인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바울처럼 우리를 어루고 달래고 때로는 혼내시고 가르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면서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줄 믿습니다. 정말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들이 그렇게 이끌어 오실 때 어느 순간에 정말 내 본질을 정확하게 보여주시면서 비춰주시는 순간이 있어요. 그럼 그 본질을 보면 이 본질을 해결할 분은 정말 예수밖에 없구나. 예수 외에는 이 죄를 해결할 분이 없구나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예수만 구하게 돼요. 다른 거 하지 않고 예수만 찾게 되고 예수만 부르짖게 되고 예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음을 매일같이 고백하게 됩니다. 그렇게 강한 심령, 그렇게 상한 심령 되고 갈급한 마음 되면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나와 함께 다시 살아났음이 실제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정말 말씀이 실제가 돼요. 이전에 그렇게 내 힘으로 하려고 했던 것들이 안 되었던 것들이 자연스럽게 되어지기 시작하고요. 노력하지 않아도 실제가 되어서 삶에서 흘러나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우리가 비로소 성장하는 거예요. 성숙하게 되어지고 자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플래그십 버전으로 이야기한다면 말씀이 전파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실제화가 되어서 실제화가 된 말씀이 열매 맺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조금씩 확장되어져 가면서 우리가 성장해 가는 거예요. 넓혀져 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성장과 성숙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바울이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고린도 교인들을 정말 진심으로 양육하고 가르쳤을 때 진짜 놀랍게도 드디어 변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엄한 편지 있잖아요. 지금은 사라지고 없는 그 가혹한 편지를 디도를 통해서 이번에는 바울이 주었거든요. 근데 그 편지를 읽고 그 강한 질책과 혼내는 그 편지를 읽고 드디어 회개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모습을 본 고린도 교인들이 생기기 시작했고요. 자기의 본질을 보고 십자가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통회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바울을 무시하고 반항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조금씩 이제 자기의 모습을 보고 회개하고 성장하고 변화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도가 이 기쁜 소식을 들고 바울을 찾아온 거예요. 바울 선생님, 드디어 많은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고린도 교회가 이제 변화되고 있습니다.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금씩 이들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그 마음으로 바울은 이 변화된 사람들에게 아직은 조금이지만 성장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와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들을 보내고 싶어졌을 거예요. 그리고 아직 변하지 않지만 변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계속 변하라고 힘내라고 가르침과 훈육의 편지의 메시지를 보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쓴 편지가 바로 고린도 후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고린도 후서의 전체적인 개요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속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고린도 후서는 정말 아버지가 자기 아들에게 쓰는 편지 같아요. 바울이 자기 개인적인 이야기도 가장 많이 하는 편지가 바로 고린도 후서고요. 바울의 감정이 가장 잘 드러나 있는 편지도 고린도 후서예요. 때로는 위로하고 사랑으로 격려하고 엄하게 질책을 하기도 합니다. 저는 2024년의 시작을 하나님께서 고린도 후서로 저희 교회 가운데 하게 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다고 믿습니다. 2023년 한 해는 그동안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보면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좀 우리가 불편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말씀하셨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마치 우리는 그동안 아담처럼 숲속에 잘 숨어 있었는데 나를 잘 숨기고 숨어 있었는데 말씀으로 자꾸 나를 끄집어내 주시고 말씀의 검으로 자꾸 나를 후벼 파서 찔러서 나를 끄집어내는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나는 내 본질을 숨기며 적당히 신앙생활하며 살고 싶었는데 자꾸 우리의 본질 안 되어지는 부분들을 십자가 앞에 밝은 빛 앞에 다 드러내는 그런 시간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막 불편하고 반감도 생기고 화도 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저 개인적으로 저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교회를 개척하고 담임 목회를 하면서 저는 더 제 안에 연약함을 많이 보는 시간이었고 제 안에 숨기고 싶었고 보이고 싶지 않았던 그런 부끄러움들을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8개월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저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씩 변하고 성장해 왔다고 저는 믿습니다. 처음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좀 불편하고 힘들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자리를 떠나지 않도록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붙잡고 가르쳐 주셨어요. 또 우리 매주 CD 모임을 통해서 처음에는 안 되는 것들을 더 많이 나누었지만 그 안 되는 부분들을 가지고 삶의 자리에서 씨름하고 애쓰는 부분들을 서로 나누며 확인하고 점검하는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게 해주셨습니다. 그 시간이 우리에게 훈련의 시간이었고 연단의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시간들을 통해 분명 1년 전에 우리의 모습과 지금 우리의 모습은 저는 확신해요. 많이는 아니어도 조금은 달라져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한순간에 뒤집어지고 막 변화되는 그런 모습은 없을지라도 우리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1년 전보다 더 확장되어졌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못 느끼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볼 때 여러분들이 대화를 하거나 또 무슨 행사를 위해 준비를 하거나 함께 CD 모임 나누는 걸 들어볼 때 정말 달라졌음을 저는 느껴요. 막 이렇게 이야기하다가도 배려하는 모습들 또 막 욱해서 나오는 그런 말들이 아니라 정말 누르고 참고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절제하는 모습들 이런 양보하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제 눈에는 많이 보였어요.
그 작은 우리의 변화의 모습을 보고 성장하고 자라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고린도 후서를 2024년에 우리에게 보내시는 것 같아요. 변화하는 우리의 모습에는 위로와 격려를 보내시고, 아직 변화되지 않은 우리의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 편지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이 바울의 편지를 여러분 하나님의 편지로 받으셨으면 좋겠고, 이 안에 담겨져 있는 바울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향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저는 이 고린도 후서를 읽으면서 바울의 이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느껴졌어요.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그렇게 사고치고 교만하고 바울을 무시하고 그래도 그들을 향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너희를 향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하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렸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야, 너 그래도 아빠는 너 믿는다. 아빠는 너 그래도 자랑스럽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과 소망을 더 견고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해서도 아니에요. 우리가 뭐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릴 만한 뭔가를 해서도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을 보고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똑같이 그 예수를 보고 야, 예수가 소망이다. 예수 소망 대신 예수가 더 견고해진다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앞절에는 계속해서 이 위로와 격려의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3절 4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 시작.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은 온갖 위로를 주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갖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신대요. 5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5절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만큼 그리스도의 위로도 넘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위로의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쉽지 않은 거 내가 잘 알고 있다. 거기엔 고난도 있고 세상 사람들과는 반대되는 길로 걸어가니 힘들고 어려울 거 내가 다 알고 있다. 하지만 고난이 넘치는 만큼 나의 위로도 넘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고난이 넘치는 만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도 넘치는 그 넘침이 그 길에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리고 나를 외면해도 하나님 한 분만큼은 나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를 향한 소망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가면서 여러분 그런 순간 있을 수 있잖아요. 아무도 내 편이 없고 정말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것 같은 순간. 아내도 나를 이해 못 해주고 남편도 나를 이해 못 해주고 심지어 부모와 자녀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나만 아는 고통과 괴로움의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외롭고 아픔의 순간 속에서 주님은 나를 놓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유일하게 내 편이 되어주시며 나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는 이유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의 모든 고통과 슬픔과 아픔을 몸소 다 체험하셨고 이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아시는 거죠. 저 멀리 하늘 위에서 땅을 바라보시며 야 거기 괜찮니? 힘내. 괜찮을 거야. 잘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직접 본인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멸시와 모든 고통과 수치를 당하셨. 조롱과 환난과 아픔을 당하셨어요. 우리랑 똑같은 유혹과 시험도 당하셨습니다. 인간의 희노애락, 감정도 다 아시고요. 우리의 실패와 좌절도 아세요.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도 당해보시고 그렇게 3년을 제자 훈련했지만 열매도 없는 제자들이 변화되지 않는 열매 없음도 실패도 경험해 보셨어요. 아무도 몰라도 아무도 이해하지 못해도 주님 한 분만은 나를 아시고 나의 고통을 이해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 위로로 계속해서 2024년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9절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이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를 예수님이 위로해 주시는데 그 위로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 9절 10절 안에 그 위로의 내용이 있어요. 바울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배운 한 가지를 이제 고린도 교인들을 위로하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사형 선고를 받았었다. 나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다. 근데 내가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님을 의지하게 되었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님을 의지할 때 그 주님이 나를 살리셨다. 내가 죽을 때 주님이 나를 살리셨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경험한 한 가지 진리였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주시고 싶은 위로도 바로 이거예요. 이게 위로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담에게서 태어난 우리의 본질이고 운명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운명을 바꾸신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받을 사형을 대신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셨어요. 죽음에서 해방되어 영원한 자유를 누리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한 자들에게 날마다 이제 죽는 것을 통하여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죽음으로써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를 의지하게 되고 그 예수를 의지할 때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살리시는 놀라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십자가에 나를 버리면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주님이 주시는 위로의 내용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 말씀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2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나를 버리고 십자가 앞에 내 생명을 버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영생하도록 보존되도록 나를 다시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위로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 위로로 우리가 2024년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과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왜 내가 변하지 않을까? 왜 나는 한순간에 저 사람들처럼 이렇게 막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내가 죽을 때까지 난 이 모습 그대로이면 어떡하지? 고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고민하지 마시고 이 약속의 말씀 안에 여러분 거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 안에 있으시면 돼요. 말씀에 붙어 있으시면 됩니다. 예수님만 의지하시기 바라요. 그 안에 있으면 점점 성장하고 점점 성숙하고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소망의 끈을 놓지 않으시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소망을 더 견고히 하시는데 우리가 먼저 그 소망을 놓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그 소망의 끈을 붙잡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제가 위로하고 싶어요. 제가 주중에도 영상을 찍어서 올렸지만 정말 저희 교회 교인 수보다 유튜브 구독하는 구독자 수가 훨씬 많으세요. 조회수가 훨씬 많습니다. 저희 교회 나오시지 않지만 여러분들도 갈급하고 뭔가 해결되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척교회 목사 설교까지 클릭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졌어요. 그분들에게도 똑같은 위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다 안다. 너를 향한 나의 소망이 견고하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아파도 내가 결코 너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 십자가의 길, 이 좁은 길 나와 함께 가자. 내가 고난이 넘치는 만큼 위로도 넘치게 해줄 것이다. 십자가에 너를 버리면 내가 너를 다시 살리실 것이다. 이 위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24년을 이 위로로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서 더 변할 것이고요. 더 성장할 것이고요. 더 자라날 줄 믿습니다. 나를 더 버림으로 예수의 십자가 앞에 나를 더 버림으로 영원토록 예수의 생명이 보존되는 은혜를 경험하시는 이 실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으심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